정말 한 해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야말로 퍼뜩 지나갔습니다. 억수로 퍼뜩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한 1년 12달 365일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에고치에게 뽕나무 잎을 365장 준 것으로 비유를 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하루에 한 장씩 그 누에가 갉아먹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표현으로 말한다면 한 3장 반, 뽕잎이 3장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 많던 날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목표한 것을 이루었습니까? 또 어느 방향으로 걸어왔습니까? 또 그 방향으로 가도록 걸음을 이끌어온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누가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알프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해질 무렵이면 산 위에 있는 목자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또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러고 크게 외치면 그 소리는 맑은 공기를 타고 산 아래로 널리 메아리치듯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 아래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목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화답한다고 합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함께 하산할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목자들은 하루를 지나면서 양들을 자연에 맡긴 채 낮잠을 자기도 하고 혹은 푸른 나무 아래에서 피리를 불기도 하지만 때로는 갑자기 오는 비를 피하도록 양떼를 급히 나무 아래로 피선시켜야 할 때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맹수가 나타나서 맹렬하게 맹수와 싸워야 하는 그런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루를 마감하는 순간에는 그들이 한결같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소리를 함께 외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한 해도 그렇지요. 평안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불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즐거운 때가 있었는가 하면 괴로운 때가 있고, 기쁜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49편의 시인은 세상의 부와 번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돈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돈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자들도 짐승들처럼 마찬가지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났더라도 그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그의 재산이 그를 살리지 못할 것이고,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제 아무리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서 살 수 없고 아무리 은행 계좌에 잔고가 많이 있을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는 거죠. 돈과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프랑스 곤충학자인 파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날벌레들을 관찰하던 중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날벌레 한 마리가 날아서 갑자기 빙빙 돌면 다른 날벌레들도 그냥 덩달아서 같이 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함께 돌다가 온 날벌레 떼들이 함께 그 첫 번째 그 한 마리를 따라서 빙빙 돌기 시작하는데 이 파브르 곤충학자인 파브르가 그들에게 먹이를 갖다 놔도 먹이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첫 번째 날벌레가 나는 대로 계속 날다가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날다가 결국 굶어 죽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날벌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파브르가 관찰한 이 날벌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체 인류의 87%라는 거죠. 그 인생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는 20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덩달아 살아가다가 허망하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남들 학교 가면 나도 학교 가고, 남들 장가 가면 나도 장가 가고, 애 낳으면 남들 애 낳으면 나도 애 낳고, 애들 키워서 장가 보내면 같이 또 장가 보내고, 그리고 늙고, 그냥 그렇게 첫 번째 날벌레가 도니까 그냥 같이 빙빙 돌다가 굶어 죽는 날벌레 떼처럼 아무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다가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에는 사망이 그들의 목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다. 하나님 아닌 것을 목자로 삼으니 죽음이 그들의 목자라 그 말입니다. 그 결과가 허망한 죽음으로 끝난다 그 말이죠. 짐승이 그렇게 끝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짐승처럼 끝난다 그 말이에요. 2008년도에 이 지구촌에 일어났던 큰 일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세계 곡물값이 53%나 급등을 해서 세계 식량 위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식량의 위기란 생존의 위기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는 연쇄적인 테러가 계속됐고 특별히 인도에서는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과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인도 국민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테러와 피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올림픽 전에는 티벳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시위를 하다가 유혈 사태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중국 주한성 지진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쓰나미와 허리케인 등으로 수십만 명의 사상과 이재민을 냈습니다. 중국 유제품에서 멜란이 검출되므로 세계의 먹거리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지금 아주 굉장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미국이라는 날벌레가 빙빙 자국의 그 고도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경제적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돌기 시작하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덩달아서 날벌레들 떼처럼 날아다니다 결국 진퇴양난에 지금 빠진 겁니다. 진퇴양난에. 우리나라는 금년에 안양 초등학생 실종 피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 사건도 그와 같은 거죠. 북한 금강산에 관광 갔던 관광객이 피격 사망한 사건들로 한동안 떠들썩했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로 먹거리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던 한 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자살을 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모방 자살이 잇따랐던 한 해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는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죽음이라는 목자가 끌고 가는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우울한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세력과 손을 잡고
그리고 죽음의 목자에게 미혹되는 줄 모르고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우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더 많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죽음을 향해 가는 일, 파괴와 위협과 불안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죽음의 목자는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위협을 끊임없이 줍니다. 사탄이 곧 죽음의 목자지요. 죽음의 목자는 사람의 마음에 헛된 것을 품게 하고, 그리고 거짓을 진실인 양 믿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 이 세상의 돈과 부귀와 성공만을 쫓는 그런 삶은 곧 사망의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9편의 시인은 이렇게 사망의 목자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다. 하나님은 생명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사망의 목자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게 하셔서 나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확신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도 이 시편 49편의 시인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의 찬송가 486장을 아마 부르기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486장 가사가 이렇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를 오라 부르시니. 2절 가사.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죽음과 불안과 위협과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날 부르시고 주님이 날 건져주시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는 평안하다 그 말. 하나님을 목자 삼았으니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목자이십니까? 아니면 사망이 목자입니까? 사망의 세력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한 해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은 혹시 사망의 목자를 따라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자에 관한 말씀이라면 시편 23편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의 시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다윗에게는 늘 평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늘 부요와 영화와 성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늘 가정의 화목과 웃을 일만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1절 2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은 전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늘 푸른 풀밭에서 배불리 먹고 푸른 그 물가에서 늘 목말랐을 때 늘 그 갈증을 못 느낄 정도로 물을 마시고 편안히 쉬는 양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3절 이하의 말씀을 곰곰이 말씀을 보면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소생시켰단 말은 죽는 것 같은 일이 있었다면 그 말이죠. 다윗의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있기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었다 그 말이죠. 불안하고 등골이 오싹한 두려움에 그런 순간을 맞을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평안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원수를 만나는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수와 같은 사람, 원수와 같은 사건, 원수와 같은 그런 위험과 위기를 만나는 순간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원수 앞에서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해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없이 겪는 궁핍과 질병과 문제들 속에서 수없이 그에게 닥쳐온 고난과 위기 속에서 그리고 수없이 만나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다윗은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따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고백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야 합니다. 생명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이라고 말씀하죠.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다 알고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앞에서 인도하여 가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목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양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바로 눈앞에 있는 사망의 목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많은지 그 결과 나의 삶에 열매가 없고 허무와 허탈과 무의미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한 해 동안 달콤하게 손을 내미는 사망의 목자의 손을 잡고 따라가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불행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부지런히는 산 것 같고 열심히 산 것 같고 땀 흘려 일한 것 같은데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손에 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뭔가 방향이 잘못돼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한 해라는 시간은 지났는데 365일 동안에 진정으로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했던 날이 며칠이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365일을 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날이 며칠이나 됐었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 그런 행복한 날이 없었다면 그런 날이 별로 없었다면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내 삶의 목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목자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선한 목자의 손을 놓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까? 두 주인을 섬긴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재능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안전과 보호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련,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재물이 나에게 건강을 주고 세상 능력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세상 성공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서 그것을 주인 삼고 그것을 인도자로 삼고 그것을 목자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던 것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2008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까?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많은 위험과 위기와 고통과 원수를 만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스스로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비록 우리 자신이 부족해도 초라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쉬운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집이 번성한다고 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이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초라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제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꽃다발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부러워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끝이 짐승과 다름없는 죽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좀 가난해도, 좀 힘들어도 초라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 건강할 때, 평안할 때, 넉넉할 때, 그때는 사람의 그 숨겨진 본성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병들었을 때, 불안하고 위험할 때, 그리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가 되면 속에 감춰진 그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초라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못마땅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손에 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비록 적더라도 스스로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실히 한 해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 때문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힘이 들지요. 그러나 힘이 들지만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년이 다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새 희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등산 코스를 오르듯 힘들게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다시금 꼭 잡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 다윗처럼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그 어떤 어려움에도 능히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둡고 사망의 목자가 판을 치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생명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또한 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위축되거나 초라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